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노란 장미꽃이 있는데요. 이 장미에게도 소명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심겨진 자리에서 피어야 할 정확한 시간에 피어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장미에게 주신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는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들며 살아가는 분들을 모시고 지나온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궁금하시죠? 오늘 비전 토크 첫 초대 손님은 바로 이 장미꽃 같은 분인데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에 잔잔히 퍼뜨리는 분입니다. 우리 정숙련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첫 기차로 올라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은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강릉에 KTX역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서울에 올라오시기가 좀 수월해지셨죠? 네, 맞습니다. 1시간 반이면 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집사님, 저희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가 오늘 1회 방송이에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께서 첫 게스트로 초대받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멘. 사실 저도 첫 방이라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집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먼저 실례되지 않는다면 집사님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65세입니다. 65세.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집사님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2009년 중학교 입학, 2012년 고등학교 입학, 2015년 대학 입학, 2017년 대학 졸업이세요. 예. 지금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 새내기세요. 네. 네. 65세의 사회초년생.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사연은 듣도록 하고요.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사회복지하고 유아 보육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와 유아보육을 복수 전공하셨군요. 네. 그러면 작년에 졸업하시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은 문서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전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전도 사역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거절하기가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문서전도 사역을 하시다 보면 거절당하는 일이 많으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서전도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는 보통 사명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정말 다니다 보면 거절당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으니까 저 영혼들을 살려야 하니까 네. 그래서 문서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집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문서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나요?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이니까 한 14년 차 됐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네. 10년을 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문서전도 사역에선 전문가시겠네요. 네. 그럼 지금 문서전도인에서 문서전도사가 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께서 2005년에 문서전도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건 2009년이세요. 네. 문서전도 사역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학위가 필요하거나 학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네네. 제가 문서전도를 하다 보면 이리 기관장들을 만나야 합니다. 네. 전도하는 데는 아무 학력이나 이런 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위축감이 들었습니다. 아, 위축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네. 내가 하고자 하면은 사회에서 베풀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네.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네. 대학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서 전도 활동을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하시기 위해서 네. 56세의 나이에 중학생이 다시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집사님.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집사님께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와 유아보육을 복수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과들은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계실 테고 네,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듣기로는 집사님께서 조리사 자격증까지 갖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또 자격증이 또 있어요. 또 있으세요? 어떤 네. 자격증이 있으시죠? 노인 케어하는 자격증. 노인 케어하는 자격증, 네, 노인 리크레이션 하는 자격증. 노인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으시군요. 네. 와, 집사님 진짜 능력자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자격증도 많으셔서 이 자격증들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시면 솔직히 문서전도 사역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다 마다하시고 문서전도 사역에 올인하시는 이유가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유혹은 있습니다. 돈 벌러 가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문서전도를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업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문서전도 나가 보면요, 모든 분이 저 영혼으로 보여요. 정말로 영혼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영혼을 내버리고 제가 다른 일을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문서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셉의 꿈 네. 이야기 아시죠? 네. 요셉은 꿈을 몇 번 꿨어요. 네. 몇 번 꿈을 꿨는데 정말 요셉은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꿈을 이루어낸 하나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셉은 죽었어도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네. 그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그런 유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꿈처럼 지금 저도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네. 문서전도를 나가보면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걸 문서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아유,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문서전도를 그만두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춤을 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사단한테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니면서 거절을 당해도 무조건 갖다 뿌립니다. 네. 저 높은 빌딩에 집집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날 나갔을 때 누군가 한 명은 저하고 대화할 상대가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양도 찾고요. 또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 다 접어놓고 세상 돈 벌러 와라 해도 그거 다 접어놓고 이 하나님 사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서전도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 주셨으니 저는 그 뜻에 따라 순종만 하면 앞날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열심히 문서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집이 아주 부자시기라서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아, 저 집 너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는군요. 네. 예,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는 것 같았어요. 네. 모든 명예와 부와 학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집사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문서전도 하시는 일이 참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오랫동안 집사님처럼 하시는 분들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어떤 기쁨이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문서전도 사역에 올인하시게 하시는 어떤 원동력, 그런 체험을 하신 게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제가요 하루 종일 문서전도를 이제 하고 지나오다가 저 가게를 들어갈까 말까 좀 아침 걸어갔어요. 아니야, 저 가게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뒤에서 땡기는 느낌이요. 아, 그래서 다시 빠꾸해서 네. 그 가게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 명함하고 네. 저는 이렇게 시조사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건강 잡지를 딱 내밀었더니 그 젊은 아가씨가 네. 엄마, 우리 삼육학교 나왔는데 이거 우리 재단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삼육학교 나왔다니 너무 반가워가 둘이 끈안았어요. 끈안으면서 예.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끈안고는 이제 여기가 어떠되냐 물었더니 네, 네. 여 엄마 가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예. 집 따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엄마는 언제 오세요? 이러니 엄마 지금 오실 거예요 이래요. 아, 그래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앉았어요. 네. 앉았는데 엄마가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이분이 이 책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 삼육재단이야. 네. 엄마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도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셋이서 끌어안고 막 그랬어요. 그 가게 안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네. 안 다니고 한 몇 년을 쉬었대요. 아. 쉬었는데 어느 날 그 장로교회 친구가 네. 야 교회 가자 하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친구 따라고 막 일요일교회를 나갔대요. 아이고. 이분이 그러셨군요. 우리 교회는 올라하니 좀 그렇고 이래서 네. 일요일날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네. 제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일요일교회 댕겨보니 앞만 댕겨봐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은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앞만 댕겨봐도 이 안식일 문제를 못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저를 보내줬다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와.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날에 제가 문서 전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루 종일 맥이 빠져서 집에 가다가 그 이런 양을 만났을 때는 저의 기쁨은 정말 하늘에서 왜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네, 영혼 네, 하나가 네. 돌아왔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쁨으로 그날에 모든 피로가 싹 풀렸어요. 아유, 그 맛으로 문서전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에서야 비밀이 풀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나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요, 집사님, 그러면 그 모녀분 네.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까지? 네. 네. 아, 그분 때문에 네. 또 한 영혼이 친구가 그분 어머니 친구가. 예, 예, 예. 친구가 같이 성경 공부해가 침례도 받았어요. 어머. 아멘. 네.
또 그러면서 네, 이분이 네. 지금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계신데요. 네. 또 한 가지 네. 엄마도 우리 교회로 나오셔서 오, 친정 어머님이. 네 예. 침례까지 받았었어요. 와, 그럼 몇 분이 도대체 그날 그 하루 집사님의 네. 발걸음으로 인해서 네. 몇 분이 침례를 받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이요. 두 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네.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두 분이 또 교회를 네. 다시 나오게 되시고. 네. 와. 그리고 지금요 또 그분 남편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서전도를 하면은 맥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거 다니다 보면은 그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네. 저 다니다 보면 저 길에 가는 분들이 다 영혼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들한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항상 그런 이 머리를 그렇게만 굴리고 있어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눈에는 전부 다 영혼들만 네. 보이시겠어요? 네, 정말 길 걸어가는 저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이런 뭐 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저기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해서 교회를 인도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밀어주고 앞에서 땡겨주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제가 지금까지 문서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집사님 이런 마음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겠어요. 네. 아, 정말 이런 분이 계셔서 정말 오늘도 우리 한국에 재림 기별이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은 혹시 모태 신앙이신가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뭔가 집사님께는 재림신자 고유의 단아하면서도 조용하지만 뭔가 이렇게 내면의 심지가 단단한 그런 재림신자 고유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 모태신앙이신가? 아니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내공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재림신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15세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15세 때 고모님, 신우이님을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에 발을 들렀게 됐습니다. 아, 15살에 네. 소녀 시절에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이셨네요. 네. 고모님 시누이 분이 집사님을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궁금하시죠? 네.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그때 시절에 돈을 벌어야 돼요. 아,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버셨다고요? 예,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 그래서 고모님 시누이 댁에서 네. 그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고모님이 하숙을 쳤거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와서 같이 나하고 여서 교회도 다니면서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한 달에 3,000원 받고 한 달에 3,000원.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도우면서 고모집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15살에 고모님 시누이 댁, 네. 고모님 댁도 아니고 네. 고모님 시누이 댁이면은 말하자면 사돈 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돈 댁이 하숙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가사 도우미로 네. 한 달에 3,000원을 버시려고 네. 가서 함께 지내셨는데 마침 그분이 우리 재림신자셨군요. 네.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 같네요. 네,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혼하시기 전까지 그 고모님 시누이 댁에서 계속 지내신 건가요? 고모님이 그 하숙을 제가 한 거기 3년을 있은 것 같아요. 3년. 네, 3년을 있었는데 하숙이 이제 연세도 많고 하니까 안 네. 하시니까 또 네. 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옛날에 공장에 인천에 많았거든요. 공장에 네. 돈 벌러 간다고 인천으로 갔어요. 그 사돈 댁에서 3년 동안 일하신 다음에 다시 고향을 오신 것이 아니라 네, 인천으로 공장으로 또 일하러 가신 거군요. 네.
그럼 또 인천에서 오래 계셨어요? 네. 아, 인천에서 그 공장에서는 한 달 네. 일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 날이 월급 날인데 안식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월급도 못 받으시고? 네. 한 아이고, 달 동안 저런. 안식일을 못 지켰으니까 네, 마음이 네. 얼마나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월급도 안 받고 나는 내일 금요일이 오늘 금요일이 내일 안식일에 네.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친척 아저씨 집으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 교회 가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 집에서 뭐 또 가사 일을 도우면서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인천에서 사시다가 결혼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또 아니에요? 네. 다른 곳으로 또 옮기셨어요? 네. 어디로 그럼 다음에는 또 옮기셨나요? 다시 고깃집으로 내려왔지요. 아, 고모님 댁으로 이번에는. 네. 네. 아, 그러면 고모님 댁에 계시다가 또 듣기로는 어느 목사님 댁에서도 지내셨다고요? 예. 아. 또 고깃집에는 제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또 고모가 저를 다른 곳에 돈을 벌어야 하니까 벌어서 시집 가라고. 시집 가라고. 네, 돈을 네가 벌어서 시집 가라고. 네. 다른 그 또 목사님 댁으로 저를 가사 도우미로 또 보냈어요. 아, 그 목사님 댁에로도 네. 가사 도우미를 하러 가신 거군요. 네. 아, 이제 그 목사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네. 중매를 하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게 다 지금 집사님 10대 소녀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 시절에 물론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께서도 정말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뭐 힘들거나 뭐 속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믿음이 네. 대단하신 소녀였는데요. 제가 그때요, 금박석을 줘도 네. 저는 안식일하고 안 바꾼다고 우리 고모한테 그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네. 아, 만약 저였다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러면 꿈이 있으셨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일 하고 싶다 하는. 예, 꿈이 있었습니다. 아, 어떤 꿈이 있으셨죠? 문서전도 하는 꿈입니다. 아, 그 시절부터요? 네.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게 되셨어요? 그 아까 제가 우리 네. 시누이 고모님 시누이 댁에서 네. 가사 도우미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시누이 집에 하숙을 하니까 문서전도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그런 이제 집에 와서 주무시고 밥 잡숫고 또 가서 문서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선생님처럼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오셔서 문서전도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문서전도 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자 그리는데 네. 아니 문서전도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배운 게 없어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때. 아이고, 그때는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군요. 예, 예.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다 많이 배운 사람 같았고. 네. 와 저렇게 많이 배우고 아름다운 분만 문서전도 하는구나.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 해도 거절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엄두를 못 내셨다가 예. 지금은 꿈을 이루셨네요. 네, 말하자면. 맞습니다. 네. 아유, 꿈을 이루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첫 게스트로 나와주신 기념으로요. 이 노란 장미를 우리 집사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집사님하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노란 장미가.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랑을 또 다 받네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사실 오늘 좋은 데 가실 계획도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우리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시청자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다 취소하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우리 집사님께서 결혼하신 이후부터 또 인생이 역전된 이야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신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와주세요. 네. 네, 오늘은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첫 초대 손님으로 정순년 집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와 만학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집사님께 일어난 인생 역전 이야기, 또 인생 후반전에 발견하게 된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